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48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신명기 32장 48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신명기 32장 48절부터 52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누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주님, 제 옆 사람도 여기에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매번 예배 때마다 하는 축복이지만 여러분들의 축복을 통해 옆 사람도 함께 축복을 나누고 또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그 이야기를 시작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부터 출발했죠.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것에부터 출발을 했죠. 그 모든 기록을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모세가 기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법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들이 살아가야 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그런 방법들을, 제사법이나 어떤 율법들을 가르쳐주는 그 과정들이 이 모세오경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증명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시작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제 모세가 자기의 사명이 다 끝나고 이제 출애굽 후 이제 약속된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제 모세가 이제 죽음 앞에 죽음의 산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직전에 이 신명기를 쫙 펼쳐서 세 편의 설교를 합니다. 누구에게요? 1세대 출애굽을 탈출할 때 그 1세대의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고 이제 남아 있는 것은 2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뤄지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볼 것은 모세의 마지막과 그 마지막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를 좀 같이 나누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출애굽의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제들의 어떤 질투로 인해 애굽으로 팔려가죠. 애굽으로 팔려가서 그 가운데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그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상황 속에 주변 온 그 땅에 흉년이들므로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것을 찾으러 그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애굽으로 찾아갔던 형제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형제들과 요셉이 함께 그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결국은 요셉의 자기가 당신들의 동생이라는 걸 밝힘으로 인해 이 흉년이 끝나지 않는 그 시기에 이주하는 그런 상황, 고센 땅이라는 것으로 이주해서 약 400년 정도가 흘러간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다 보니 아브라함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게 이어져서 지금까지 오게 되는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이 이어져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을 받게 되고 모세가 그것을 이행하는 그런 일들이죠. 너의 씨를 통하여 번성케 하리라.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여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에 대한 것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기에 보면 출애굽은요, 또 출애굽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지만 사건이 시작되는 것은
이 400여 년이 380년, 430년 사이죠. 400여 년이 지난 그 시간 속에 이 바로 왕의 인식에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일어나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잘되고 풍성하고 번성하는 것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는 바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들을 학살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 학살하는 사건 안에 이 모세라는 인물이 태어나서 이렇게 광주리에 물에 띄워지게 되고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이렇게 거기서 물에 건져내서 이집트의 왕자로서, 애굽의 왕자로서 모세가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 민족의 고난당함을 보고 견디지 못해서 그 애굽 사람을, 애굽의 어떤 그런 자기 민족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을 때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고 이 땅에 묻어놓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그 일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죠? 자기 민족인, 자기 민족이 또 다툼을 벌면서 중재를 하려고 하니까 네가 어제 그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들통이 나게 되죠.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더니 들통이 나요. 그리고 미디안이라는 곳을 향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서 그의 딸 시보라와 결혼을 해가지고 생활을 하게 되죠. 그 4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제 모세가 거룩한 산을 발견하게 되고, 그곳에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있지만 타지 않는 것을 보고 가까이 가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나게 됩니다.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희 신을 벗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인생이 살인자에서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에서 또 살인자로서 도망자 40년 동안 살다가 이제 민족의 구원자로서 부름을 받아 다시 애굽으로 돌아온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되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바로와 이집트의 애굽의 문명과 또한 우상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과 약속 간의 대립을 통해 징계를 하게 되고 이제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죠.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좀 헷갈리죠? 애굽이든 이집트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들으세요. 애굽과 이집트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를 탈출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여정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 불평, 불만과 그들의 연약한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이에 모세가 어떤 중재를 하였는지,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더 많지만 좀 간략간략 대표적인 것만 짚고 여기까지 왔는데도 거의 1년이 지나가고 있죠. 거의 이제 한 10개월이 지나간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의 인생이 시작돼서, 여러분도 저도 인생이 시작돼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모세가 120년이라는 시간을 살게 됩니다.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1세대의 불평 때문에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되죠. 방황하게 되고, 오늘 본문은 모세의 마지막 120세가 되어졌을 때 마지막으로 신명기를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렇게 설교하고 자기의 슬픈 노래를 32장에 부르면서 자기의 인생의 끝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이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이게 한 사람의 인생이 시작됐는데 자기 인생이 끝날 그 즈음, 대단원의 막이 완전히 끝나는데, 이 모세의 인생을 보면 얼마나 파란만장하고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일들을 겪죠. 좋을 때도 있고 굉장히 힘겨울 때도 있고, 또한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고, 사랑할 때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때, 미워할 때도 있고, 그리고 평화로울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는 게 인생입니다. 그렇죠? 너무나 다양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모세 똑같이 모세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또한 모세의 강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사건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했다가 그래도 네가 가 해가지고 힘없고 자신감 없는 모세를 데려다 민족의 지도자를 세워놨더니 무리바 반석에서 2번 이렇게 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라 한 것을 치게 되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징계까지도 받게 되는 상황들을 보게 되죠. 연약했을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며 아이고 그래도 내가 다 해줄게 하고 많은 동역자를 붙였지만, 그가 알고 행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징계를 분명히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다시 강조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 믿는 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그런 본분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죠. 모세가 근데 가장 이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출애굽 2세대에게 말하고 싶었던 내용이 뭘까? 신명기를 단 한 구절로, 한 구절이나 두 구절로 신명기의 대표적인 구절을 찾아야 한다면 저는
당연하게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결국은 여러 가지 율법을 말하고 여러분 지켜야 될 어떤 것들을 말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건 당연하게 지켜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하고 위대하신 왕을, 위대하신 창조주를 기억하면 그 왕이 창조주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 더불어도 설명을 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신이라는 거죠. 유일한 여호와시니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를 하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지금 길게 왜 그래야 되는지를 신명기는 이야기하고 있죠.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향을 잘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너희들의 생명의 근원, 너희들의 축복의 근원이 애굽으로 탈출시키셨던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여호와의 역사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강조를 하는 이유가 뭐죠? 1세대의 아픔을 너희는 겪지 말아라. 1세대의 그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함으로 광야 생활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며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일명 나그네와 같고 유리하는, 그러니까 갈 바를 몰라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했던 광야의 생활을 했던 1세대와 같지 말고 너희들의 삶을, 너희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이제는 너희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너희들의 삶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러한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시작점이 있어요. 출애굽을 할 때부터 제가 핵심적으로 강조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시며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했던 그 원론적인 그런 원칙, 그러니까 중심이 있죠.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계속해서 이걸 나눌 때마다 자주 강조했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전해야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단다. 그것을 누구에게 가르쳐? 너희 자손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라. 하나님을 그 모든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다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그런 민족으로서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것입니다. 이 모든 민족 중에서 선택하여 세운 그러한 하나님의 주님의 소유된 그러한 백성들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구별된 백성들로 삼으시기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이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고 그것이 열매가 되어 지금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 1세대의 실패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불평하고 어려움 가운데 불평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음 없는 자의 삶을 살아버리면 안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중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알고 계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진행하여 갈 때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또한 믿음의 사람의 들려진 지팡이를 통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붙잡고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복음이 되어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어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 나눴던 것처럼 불뱀을 장대에 달아 올렸을 때 그건 합리적이지 않고 그거는 과학적이지 않고 그거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그걸 본 자는 살리라 했던 믿음을 보셨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심을 잊지 마실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신명기 3편의 긴 설교를 마치고 신명기 31장에 자신의 나이듦과 느리바 사건을 통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들을 또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굉장히 아쉽다는 거죠. 모세가 느리바 사건, 정말 이스라엘 백성과 다툼으로 인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의지대로 우리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겠냐라는 그런 막 혈기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할아버지가 힘도 좋아. 그래가지고 딱 한 바람에 다 눈앞에 와가지고 못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얼마나 아쉽겠어요. 다 눈앞에 와서 영광의 그 자리에 가지 못하는 그 상황들. 그러면서 31장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여호수아에게 물려주게 되죠. 더불어 그렇게 물려주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진 불안 요소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그 신명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그 권위를 이양한 다음에 이제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안 요소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해요. 신명기 31장 27절과 29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리랴.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서 정말 압도적인 권위를 가졌던 출애굽 상황에서부터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던 모세가 지도하였을 때도 너희가 목이 곧아서 거역하고 반역했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너희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죽기 직전까지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다퉜잖아요. 그 권위에 도전하고 정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회기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불신앙적인 거역하는 마음, 반역적인 마음으로 그 믿음 없음을 드러내 보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29절에 모세가 하나의 예언처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정말 어찌 보면 막 성령이 감동이 돼서 막 모세가 이렇게 성령이 감동돼서 예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 사실 성령이 감동되지 않아도 충분하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에도 거역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들하고 있을 것 같으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 같으냐? 거역하는 백성에게는 그 은혜는 머물지 않는다. 내가 죽은 후에 너희는 부패하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왜? 이미 지도자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이 모세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과 그 목이 곧아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일들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하고 어떤 사람과 관계 안에서 뭐 진짜 뭔가 특별하게 뭐 통찰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통찰력이 없어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죠? 눈에 뻔해 보이게 나쁜 사람은요 통찰력이 없어도 다 알아봐요. 아니 손에 칼 들고 다니는데 강도라고 알아보지. 길 가면서 이러고 다니면 강도라고 생각하지 저 사람은 뭐 요리사인가 보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모양새나 삶의 습관이나 그들이 보여주는 것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금방 모압 땅에서도 이 전에 나온 그 앞에 나온 우리가 그 사건을 보면서 앞에 나오는 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압 땅에 발람의 길에 그 발람이 이렇게 발락을 가르쳐 성경에 지난번에 말했죠.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백성 그 앞길에 거칠 거를 뒀는데 그게 뭐냐면 성적인 타락과 우상의 숭배와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발람의 일을 본 다음에 25장에는요. 민수기 25장에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의 어떤 남자들과 그 모압 땅의 여인들이 간통을 하기 시작하는데 주님의 거룩한 회막 앞에서 간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난 비느하스라는 한 그 제사장 지파의 그 비느하스가 창을 가져와서 둘을 꿰서 죽여요. 근데 그건 살인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비느하스가 영원한 대제사장의 이름을 얻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어떤 질투하심과 그 하나님의 격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그 패역한 세대를 볼 수가 없는 비나스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죠. 그럴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쉽게 타락하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버리는 모습을 이미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에 이 모세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은 후에 너희는 부패하게 될 것이다. 이전에는요, 꼬장꼬장한 모세가, 율법을 말한 모세가 율법을 말하면서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강조했겠어요. 일명 여러분들이 말하는 좀 제대로 해라, 좀 바르게 입어라, 그 짧은 채 보면 다른 사람한테 안 그러냐 하면 꼰대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모세도 결국엔 꼰대같이 된 거예요. 성경 기록을 하지 않았을 뿐 모세도 이제 옛 세대가 되어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저 영감탱이, 이런 상황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권위에 도전하는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는 거 아니겠어요? 120세의 할아버지와 1세대 다 죽고 끼키야 80세 2세대의 사람들, 40대 그런 사람들, 80세도 안 되겠죠. 왜냐하면 20살 이상의 전쟁을 한 사람들의 1세대를 봐서 숫자를 셌으니까 그럼 19살이나 18살이나 그때쯤은 끼키야 59세 정도 되겠죠. 그렇잖아요. 40년이 지났으니까. 그죠? 거기에 19년을 더해도. 근데 그런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와가 누구한테 대적해요? 120세의 할아버지 모세에게 대적했던 거예요. 그 2세대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미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목이 곧고 굉장히 교만한 백성이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뻔히 보이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이스라엘 향해 노래를 부릅니다. 이게 참 제가 이걸 설교를 준비하면서 120세 할아버지 모세의 노래를 혼자 상상을 해봤거든요. 그때 당시에 노래는 어떤 느낌이었을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오늘날 세련된 그런 노래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고대의 일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예수님 오시기 전 한참 전에 고대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2000년 전만 해도 음악 세계가 달랐을 텐데, 로마의 어떤 그런 카톨릭 음악만 해도 그레고리안 찬트라고 해가지고 음도 없는 그런 음으로 불렀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그보다 더 오래된 세대의 모세의 노래는 도대체 어땠을까? 그리고 그 모세의 모습을 상상했어요. 오늘날처럼 정말 깨끗하게 차려입고 수염을 잘 밀고, 그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수염 긴 게 또 권위잖아요. 그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꼬질꼬질한 모세의 모습을 상상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기력은 충만해. 근데 몸은 늙어 있어. 그래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모세의 마지막 노래가 애가예요. 애가. 슬퍼하며 노래를 불러요. 어떤 일에 대한, 너희들의 부패를 통해 너희들이 받을 고난을 생각하니,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망하실 것을 생각하니 슬프다 하면서 그것을 42장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핵심을 보면 32장, 신명기 32장에 30장 5절과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흠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그러면 16절에 그런 말이에요.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는도다. 어떤 예언이 아니라 이미 타락해서 모압 문화에 의해서 타락해버린 이스라엘들의 쉽게 타락에 물드는 그 모습을 보며 슬퍼하며 부르고 있는 노래입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거룩한 백성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하면서 데리고 나왔더니 이것들이 그냥 그 땅에, 약속된 땅 근처에 왔더니 그냥 거기에 있는 우상들과 결합해가지고 정말 타락한, 성격 문란한, 하나님의 거역한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하니 이제 이 속 없는 것들을 두고 죽을 생각은 얼마나 또 슬픈 일이겠어요. 참. 그래서 성경에 보면 흠이 있고 삐뚤어지고 다른 신을 섬기고, 또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고, 또 28절에 보면 분별력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보여주는 그런 상황들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노래가 그 맞춰진 그날, 모든 노래를 끝난 그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죠. 신명기 32장 49절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아멘.
아바림산이라는 건 아바림 산맥입니다. 산맥, 이렇게 길게 이어진 산맥의 중에 느보산은 그 중에 가장 높은 봉우리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느보산 위에 올라가면 이 가시거리가 100km가 더 넘는 거리가 돼서 가나안 땅이 다 보인다고 합니다. 눈이 좋으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이 눈도 잘 보이고, 이 모세는요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해요. 이 신명기 34절을 보면 그 산을 올라가는, 죽기 위하여 산을 올라가는 이 모세는요 이 기력도 쇠하지 않고 눈도 잘 보이고 흐려지지 않은, 그래서 그가 가나안 땅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하나님이 이제 너의 시간이 끝났어, 여기서 너의 삶은 끝이다 라고 선언하신 거죠. 그 이유가 어떻게 되죠? 무리바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에 너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땅이다. 근데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 무리바 사건은 사실은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그런,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갸우뚱했어요. 고작 이 정도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큰, 정말 인생의 끝을 다 못 보고 엔딩을 못 보고 끝나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찝찝하게 끝나야 돼? 라는 생각을 저는 성경을 읽을 때 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무리바 반석의 실수가 정말 사명의 끝을 보지 못할 만큼 그렇게 큰 실수였을까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요, 이 모세와 아론이 무리바 반석에서 보여준 이 실수는요 작은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휼하심이 있어요. 저는 몰랐기 때문에, 모르고 짓는 죄는, 그래서 실수로 살인을 저질러도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피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은 모르고 짓는 죄에 대해서 일일이 꼬치꼬치 따져가지고 그걸 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모르고 짓는 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얼굴 때문에 목사님이 항상 상처를 받거든요. 설교를 듣는데 다 이렇게 쳐다보고, 다른 외부의 강사들이 와도 호응을 해주지 않는. 농담이에요. 상처 안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들 있잖아요.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말 한마디를 했는데 그 사람에게는 돌을 던져서 마음이 멍들 정도의 그리고 어떤 쉽게 한 말인데 어떤 이는 그 말을 듣고 집에 가서 자기의 삶을 포기할 정도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하다못해 우리가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것 때문에 그가 보내는 사인을 알아봐 주지 못해서 나는 정말 죽을 것 같다고, 나는 정말 힘들어서 나는 삶을 포기할 것 같다라는 그 말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도 거기에 우리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는 쓸쓸하게 죽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전에 한번 이야기했나요? 지금도 저에게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 4년째 저에게 카톡을 밤낮 없이 보내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정말 새벽 3시든 2시든 자기가 힘들어서 술을 먹으면 더 많이 보내고, 진짜 그래요. 그러면서 항상 그 말의 끝이 우리 집은 자살의 저주가 있는 집이라고, 할아버지도 자살하고 아버지도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나도 자살 충동에 시달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걸 보면 저는 그것을 안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시간에, 지금은 이제 무음으로 해놨습니다만, 지금 4년 정도 되니까 좀 익숙해지긴 했습니다만, 새벽 시간에 처음에는 이게 울리면요 얼마나 깜짝 놀라고 뒤집어 엎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탁 들어서 봤을 정도로 정말 예민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인데 그런 사람이 문자를 보내요. 그래, 딱 조용하게 딱 열어가지고 차단, 네가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차단 눌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 말을 해야 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이 목사가 누군가의 아픔, 누군가 죽어가는 사람의 메시지를 받고 차단을 누르는 목사라면, 정말 잠을 못 자게 해가지고 그 관심사와 내가 힘들어하는 생각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고 그의 영혼의 생각이 없어서 정말 잠을 못 자게 정말 몇 년째야 지금 하면서 차단을 눌러버린다면, 그렇다고 제가 그런 것을 누르려고 했던 그런 의지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몇 번을 차단을 누를까 말까 고민한 적이 있어요. 새벽에 너무 자주를 깨게 만드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걸 눌러버린다면 그건 행위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런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하나님 알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죠. 모세는 하나님을 정말 대면하여 볼 정도, 주님의 뒷모습을 바라볼 정도,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꼈을 정도로
주님이 직접 오셔서 십계명의 돌판에 십계명을 써서 모세를 통해 전해주실 정도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자기의 형체가 변화되어 정말 얼굴에 광채가 날 정도의 그런 주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큰 일이에요. 몰랐으면 모르지만 알면서도 저지른 죄는 굉장히 커요. 상처받으면 알면서도. 이런 걸 두고 우리가 보면 가끔 이게 법적으로 보면 이렇게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 골목에서 엄청 세게 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가끔 신방하러 경대를 가면 그 좁은 그 일반 골목 있잖아요. 경대 그 사이사이 길을 진짜 자기의 차를 믿고 벤츠나 뭐 BMW 같은 그 차의 어떤 차종을 믿고 달리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세게 달려오면서 막 빵빵거리면서 달려와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치여 죽잖아요. 그것을 두고 뭐라고 하냐면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사람이 다칠 줄 알면서도 고의적인,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난 달린 거야. 근데 다칠 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달리는 거야. 그래서 미필적 고의 살해 적용죄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법적으로 더 잘하는 사람은 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제 상식으로는 그래요. 다칠 줄 알면서도 세게 달려버리는 것. 그러면 어린아이나 누군가 연약한 자들은 다칠 수 있다는 거죠. 다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런 길처럼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그런 잘못들을 이렇게 겪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여기를 집중해서 들여다보면 모세가 받은 이 징계는 크지 않았어요. 거역한 백성들에 나타난 징계는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징계였죠. 땅이 갈라지고 그리고 전염병에 걸려 막 수만 명이 죽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모세가 받은 징계는 뭐냐면 너는 바라볼 수는 있으나 들어가지는 못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장정과 같은 힘을 가지고 올라가서 그 땅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즐거워하며 모세는 죽음을 맞이하죠. 이것에는 이 모세의 죽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횡포다, 하나님의 그런 어떤 주권자의 그런 횡포고 어떤 억울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 물음을 물어본 사람이. 그런데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이 모세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건은 하나님께 본질적으로 모세가 버림받은 사건이 아니에요. 모세가 나아가야 할 길, 모세가 계속 이끌어가야 할 민족에서부터의 사명에서 모세는 뒤로 밀려나고 여호수아를 세운 사건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면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가야 할 고난스러운 그 여정을 끝낸다고 생각했을 때는 안식인 거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죠? 성경이 기록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의 열조가 돌아간 그 길로 갈 것이다.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열조의 땅으로 간 것처럼 너도 느보산에서 죽어 열조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모세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땅은 가나안이에요. 그는 육신이 얻은 땅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신앙이 더 깊어지고 이스라엘 역사가 이어지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드러난 것은 뭐냐면 진정한 가나안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였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것을 두고 이스라엘은 시온이라고 해요. 시온, 하늘의 성, 하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시온은 우리 지난번에 설교 중에 이야기 나왔었죠. 시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세는 자기 인생의 여정의 끝을 맞이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땅 시온으로 향하게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유다서에 보면요, 그 모세의 시체를 두고 마귀가 그것을 빼앗아가려고 천사와 싸우는 사건도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우리의 인생의 짐을 다 내려놓을 그 시간을 우리는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정이 모세와 같이 왕자로서 있다가 살인자로 있다가 또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면서 지도자인데 별거 없어요. 똑같이 광야 생활을 해야 돼. 뭐 좀 더 지도자이기 때문에 특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힘들게 걸어가는 땅 똑같이 지팡이 들고 똑같이 하나님 능력의 지팡이인데 특별하게 버프가 작용하는 건 아니야. 똑같이 목마를 때는 똑같이 목말라. 대신에 그 목마름 가운데 불평하지 않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이라는 그런 것들이 우리 많은 선전이나 어떤 TV 매체를 통해서 너의 삶은 너의 것이라고 해서 자기의 삶을 자기가 세우는 그런 것들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맞습니다. 여러분 삶은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맞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인생의 감독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맞지만 우리의 것을 통해서 누구를 영화롭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만들어진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가 만들어졌음을 기억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본질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멸망과 성경이 말하는 상실, 그러니까 들어가지 못하게 된 그 모든 본질에는요, 그 지칭되어진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고 지칭되어진 그런 어떤 일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일이 진행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이 출애굽 모든 상황,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돼요. 본질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논할 때 꼭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혼돈해서는 안 돼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믿음이 없어 패역하다 일컫는 세대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작은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 실수가 모여가지고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버리기도 해요. 그 실수들이 작지만 계속해서 쌓이니까 나중에는 크게 돼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거는 인생의 죄악의 습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모세를 통해 우리가 발견한 그 작은 실수가 우리의 인생에 결국에 아주 망함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누구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모세는 귀 기울였고,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말에도 모세는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주님을 향해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갔음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실수로 들어가지 못했지만 모세의 말과 노래는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걱정하며 오직 마음과 뜻과 생명,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꼭 기억하십시오.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그 책망의 징계에 모세의 마음이 쓰여진 게 아니라 오히려 같이 하지 못하고 내가 죽으면 이제 너희들 어떡할래? 우리 하나님은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 말하며 더 당당하게 그 후대를 걱정했던 모세의 모습처럼 우리의 믿음이 더 확장되고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바라보는 가나안 땅은 인생의 종착지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음 앞에 바라보는 가나안은 그곳에 없었어요. 죽음 앞에 선 가나안은, 모세의 가나안은 그곳에 없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의 성 예루살렘에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끝이 있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정해진 인생의 법칙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서 미흡할지라도 신앙에서는 언제나 한결같은 신뢰를 주님 앞에 올려 보낼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하여 또 모세의 당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